오늘 이렇게 여러분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려고 김해에서 온 강민규 형제입니다. 먼저 기도 같이 하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물마신같이 하며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긍휼하시게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비록 적은 수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러 만났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로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더욱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저희들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과 주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저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듣는 이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같이 교제할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성경 첫 장이죠. 1장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들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이 통일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옛날 거라 조금 뭐 토시나 이런 게 조금 다르네요. 어제 이제 김해에서 올라오는데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천천히 밤길이라 천천히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을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감사한 일이고 또 대천에 이렇게 작지만 모임이 시작되고 교회가 이제 쓴다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 벅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사무실에 오니까 여기 사무실이 이제 그 유명한 애터미더라고요. 애터미가 이제 뭐 애텀, 우리 영국식 발음으로는 아톰, 미국식 발음으로는 애텀 이러는데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아주 작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그러니까 이제 영어와 한자가 이렇게 이제 섞여갖고 근본적인 아름다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나름 그냥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사운도 보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저것이 진짜 애터미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저게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내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이제 성경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이 사실인 걸 깨달고 이제 한 3일 정도 배우다가 무릎을 딱 꿇고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상당히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나 복음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는 느낌을 이제 갖기 위해서는 제 간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처음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엄청 컸던 사람이고,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많은 친구들이나 주위에 이제 친구 목사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조롱하고 약 올리고 이제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이제 상당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논리적이지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녀라, 와라, 이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제 친구 목사에게도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야,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이 믿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랬더니 그 이제 목사 친구는 대전 모건대학교를 졸업한 목사인데 그냥 다니면 된다라고 늘 설명을 했고 또 저를 전도하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 아주 작은 지식으로 공격을 해도 꼼짝 못하고 궁지에 몰리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즐거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38살 되는 해 이제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병자 38살 먹었던 병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병자가 이제 3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사건이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살 때 우연히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모임에 가서 첫날 듣고 깜짝 놀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깜짝 놀래고 두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생각하고 내가 정말 저는 그 전까지 좀 착하게 살았고 그랬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죄인이었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받아들이고 이제 앞에 이제 설명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이 사실이니까 복음은 저절로 이제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춘기 때부터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인생이 별것 아니고 죽음이 상당히 두렵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아침 식사하시다가 하고 쓰러지셔서 한 열흘 만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살 가치가 없구나. 이게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허무하게 가는 게 인생이구나 싶어갖고 이제 절망을 했어요. 그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게 충격이 저한테 너무 커서 그러고 이제 형님들이 다 군에 계셔갖고 그때만 해도 군에서 초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제가 이제 상주를 하면서 그때가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 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시신을 묻는데 그거를 바라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저 안에 들어가면 흙으로 또 덮고 겨울에는 되게 추울 테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고 이제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인생에 대한 희망과 꿈도 그때 다 놓고 그해 학기말 고사, 학년말 고사를 다 백지로 내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제 제 자신이 무너지는 바람에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꿈과 희망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쭉 살다가 어떻게 또 뭐 결혼도 하고 이제 그래도 인생과 죽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어디 가서 학식이 높은 사람하고 얘기해도 책을 읽어봐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오늘날 38살 먹었을 때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인생과 죽음이 이제 다 해결이 돼갖고 그때부터는 행복한 자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5학년 7반입니다.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행복합니다. 인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인생의 허무함도 이제 사라지고 이래서 여러분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제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제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제 이전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력을 쭉 적으시다가 이제 27절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내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줬고 너희들이 모든 걸 다스려야 돼라고 이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1장의 창조 내력을 쭉 설명한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절에서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고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27절, 28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같이 묵상하고 교제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하나님과 나의 본질,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제 저는 이 본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 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계신 분이며 능하신 자라고 돼 있어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래요. 특히 이제 성경의 그 창세기에는 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능력자, 창조자 이런 의미가 깊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고 그 뒤로 많이 보면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시는데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는 능력자, 창조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겁니다. 그분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되어 있어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7, 80년 살다가 없어 흙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고 모든 물질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변함도 없이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 그 만질 수도 없는 분이고요. 우리랑 존재하는 방법과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
우리는 그러면 과연 뭔가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2장 10절에 보면요. 찾으셨으면 아직 안 찾으셨어요? 네. 2장 10절입니다. 네. 자,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예.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네. 310페이지 정도에 있을 겁니다. 예. 서로 페이지가 조금 다를 텐데, 예. 찾으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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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0절입니다. 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창세기 창조의 내력을 쭉 설명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27절, 28절에 설명하는데 나는 능력자야. 창조주고 모든 걸 만들었고 모든 것을 나의 능력대로 너희들을 만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만들었어.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그 만드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제 바치셔서 이제 고난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거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거나 그죠? 뭐 남을 좀 돕거나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질서를 지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 그게 가장 지극히 선한 일인데 그 지극히 선한 일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지 조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물론 주셨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성경은 중국의 한자로 번역이 됐다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요.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 자체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게 에뜨입니다. 에뜨. 사실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게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 이게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라고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에뜨는 그냥 전치사도 아니고 그냥 다시 설명하면 곧 즉 그런 뜻이에요. 에뜨. 놀라셨죠?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히브리 사전도 찾아보고 나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본 결과 복을 주시면은 있잖아요. 바라크라는데 송축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즉 너희들이 나를 송축하는
피조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결국 그게 이제 복으로 이어지니까 이렇게 해석을 이제 어쩌면 의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직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곧 송축하게 만들었어. 너희들을. 나를 송축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만드신 목적은 만물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죠? 다스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송축하게 만들었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쭉 창조의 내력을 설명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위치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송축하게 했고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속에 넣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심겨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뭔가요? 혹시 좀 다들 아시겠지만, 형상. 히브리어로 첼렘인데요. 형상은 보면, 닮은 꼴, 그 다음에 착각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어떠한 물질이나 뭐 상황,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묵상은 첼렘은 히브리어로 어떤 정해진 구역 안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첼렘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성, 영원성, 뭐 하나님이 인자하신 사랑 이런 뭐 어떤 감정이나 지식, 지혜 이쪽 것만 이제 늘 떠올리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첼렘이라는 뜻은 어떤 정해진 구역 안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언어가 많이 발전된 언어가 아니에요. 상당히 그 수준이 떨어지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한 단어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막 지각각되고도 막 충분히 남아요. 우리 한글은 있잖아요. 진짜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진짜 뛰어난 언어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뭐 주어, 동사, 명령어,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한 대 때렸어. 그러면 그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한 대 때렸어. 그러면 벌써 나는 주어, 너를 목적어, 때렸어, 동사 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좀 어려운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걸 모두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막 천갈래 만갈래로 막 벗어나고 이단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물론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죠? 찬양하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모든 어떤 우주 만물의 어떤 물질 생물체보다 복이죠. 그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리라 믿어져요. 근데 그 근본의 뜻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 이제 이성, 지식, 이거 말고 또 하나, 오늘 이제 뭐 묵상되는 거, 정해진 구역을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그거 갖고 무엇을 다스려야 될지 이제 곰곰이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 예.
4장 23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으로 이제 대리적 통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러지는 못하셔요. 전체의 틀 속에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예비를 하셨지만 이 순간순간을 우리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대리권을 우리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3차원의 세계에 내려오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대리적 통치권을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스리라, 내 마음 통치하라. 예. 예. 뭐 선한 일이 마음이 됐든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하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또 때로는 미워하는 것도 그죠?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과 상황과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형상으로 대리적인 통치를 하라는 겁니다. 뭐 이런 개를 훈련시키고 뭐 이것도 뭐 물론 대리적 통치인데 그거 말고 네 마음, 네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형상, 대리적 통치의 그 권한을 가지고 네 마음도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오기 한 달 전에 얘기를 듣고 한 달 동안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사전도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생각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326페이지 그쪽 저쪽에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예, 아직 안 찾으셨네요. 326페이지 그쪽 5페이지나 뭐 그 부분에 있을 겁니다. 서로 성경마다 페이지가 한두 개 다르니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 대리적 통치권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3장에서 9절에 보면 옛사람과 새 사람을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이 되어갖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거죠. 지식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가지고 우리의 사고력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그 사고력이 생기면 그 사고력으로 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나의 인생관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지식으로 우리는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옛사람은 어떤 거고 새 사람은 어떤 것인가? 그것 또한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예. 314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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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22절. 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성경에는 옛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썩어져가는, 그죠?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게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도 알기 전에는 사실은 나는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쫓아서 새 사람 되기 전에 옛날 습관을 쫓아서 악의다툼하고 남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보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도 한번 볼까요? 예, 옮기셔요, 빨리. 예.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우리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이제 다음을 또 교제하죠.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맞죠? 예, 우리도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옛사람은 이랬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였고 속은 자였고, 그죠? 사탄 마귀에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했던 자고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세상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신나게 놀고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죄성에 가까운 건지도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그죠? 참 악해요, 사람은. 그죠? 내가 조금만 상대방한테 피해 받으면 그거보다 수십 배 보복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자였어요. 그리고 투기했고요. 가증스러웠고, 피차 미워했습니다. 전에 그랬어요. 다시 또 에베소서 2장 3절. 예.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전에는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 저를 보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의 육체는 옛사람은 사탄 마귀를 쫓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행했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는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런 옛사람이 골로새 3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벗어버렸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예, 같은 장입니다.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을 읽어보면, 아까는 이제 4장 22절을 읽었어요. 그거는 옛사람. 그 이제 옛사람에 대비돼서 바로 23절, 24절이 새 사람이, 습성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게 새 사람입니다. 오직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죠? 내가 의롭게 뭘 잘하고 착한 일, 선한 일 한 거 말고 그냥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 하나님의 옳고 인간이 옳고 옳은 행동 그런 게 아니라 메디테이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의. 성경에는 이게 많은 갈래로 번역이 되는데요. 의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이 뭐 어떤 내 선한 행동, 착한 일, 좋은 마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위치에서 잘 지켜가는가.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 뭐 하나님의 의, 내 의해서 뭘 자꾸 하라고 부추기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 네. 그겁니다. 네. 같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전에는 옛사람은 우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하시게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새 사람은. 그래서 그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하심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받는 자라고 늘. 그래서 그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이 바뀌죠, 또.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뀐 우리 새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형상, 첼렘, 대리적 통치, 그것으로 늘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랑과 그 능력의 힘만 그냥 바보처럼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랑의 수고라고 돼 있어요. 사랑의 수고는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사랑은 그냥 용솟음 치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히 젊은 청춘 남녀들은 그러죠. 불같은 사랑이 마음에 막 폭포수같이 일어나서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사랑을 해야 된다. 절대. 결혼도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랍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랍니다.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고해야 돼.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지저분하게 하면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수고하면 분명히 감동받아요. 그래야 사람이 변해.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가 조금 반찬을 좀 안 해주고, 그러면, 그럼 맛있게 먹어주고, 아내가 조금 청소를 좀 잘못했어. 그럼 내가 먼저 수고를 해야 돼. 근데 대부분 보면 그걸 이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고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 마음에도 변함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한두 번 하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다라면 그 변함없음을 대리적 통치로 계속 통치를 해야 돼. 변함없이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한 10번, 20번 해봐요. 그러면 상대방 변합니다. 내가 수고하면. 그 수고 조금 하다가 그냥 변함없음을 통치를 못하니까 이제 한두 번 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 닮은 그 대리적 통치로 그 변함이 없음을 끝까지 통치를 해서 끌고 가라는 거죠. 네. 그러면 상대방은 변합니다. 분명히 변해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변한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바울, 물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선진들은 전부 다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는 그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은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할 자고 그분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 변하는 과정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신약성경 24권을 기록한 바울이 변한 거 보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받을 그 당시만 해도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가 그때는 아주 힘도 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공부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엄격한 자, 높은 자, 큰 자 그런 뜻이에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그 사울 왕도 있듯이 되게 높은 자, 큰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 이런 데 읽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뒤에 이름이 바울로 변하잖아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겸손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큰 자, 엄격하고 권위 있는 자 사울에서 바울로 새 사람으로 낮은 자, 그저 겸손한 자로 이제 바뀐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성경이 좀 다 다르니까 저만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런 자였어요. 사울은 원래 옛사람의 바울의 옛사람은 이런 자였습니다. 8일 만에 유대인의 히브리인들의 할례 받는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고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 잘 지킨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킨 사람이었고 열심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열심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옛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작은 자로 새 사람으로 변해서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은 거죠. 바울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썩어져가는 구습 전에는 이런 구습 옛것에서 우리도 이제 그때는 한껏 자존심도 높았잖아요. 우리는 막 세상에 못할 거 없는 것처럼 막 어깨에 힘도 주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새 사람 그리고 그 새 사람이 새로운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뀐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바뀐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첼렘 대리적 통치로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돼요. 옆에 있는 뭐 자꾸 남편, 아내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 말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세 사람, 그죠? 썩어가는 구습을 쫓고 율법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쫓았던 그 상황에서 바울이 변했습니다. 세 사람으로 보내고 보고 듣고 느끼는 지식이 새로워짐으로써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서 바울이 살아가면서 하는 고백들입니다. 간증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 제가 또 읽을게요. 성경이 다 다르니까 15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바울이 자기 간증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은 자기를 그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면서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 반 동안을 함께 했던 사도의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사울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래도 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나도 사도야. 그겁니다. 그런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또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세월이 좀 더 지나고 바울은 이제는 사도의 반열에서 자기를 비교를 했는데 세월이 좀 더 지나서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자기는 사도에서 이제 좀 더 내려와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뀐 사도 바울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사도, 성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디모데 전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울이 이제 죽기, 디모데 후서는 사울의 유서와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쓴 디모데 전서는 이제 사울이 로마에서 이제 죽기 좀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년이죠. 사울이 말년이 한 말은 밑보다 모든 15절입니다.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 바울의 말년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자기를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바울이 점점 변하면서 점점 낮은 위치로 계속 내려가요. 세상을 살면서 자꾸 사도, 성도, 그다음에 죄인. 그 중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그 바울이 자꾸 변하는 모습은 결국은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아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위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내력을 쭉 설명하시면서 뭐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 놓는데, 그 좋았더라 그 표현이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는 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거는 선하다 그 뜻인데, 그 선한 것은 인간이 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 가만히 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점점 사도, 그죠? 성도, 죄인의 위치. 그것이 우리의 위치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자고 인간은 지극히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인까지 내려가는 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뭘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이 제자리에서 다 이렇게 운행이 되니까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고 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 선하다 그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하려면 어떻게 돼? 죄인의 위치에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뭐 하려고 막 애쓰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것은 이성적인 것, 지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리적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대리적 통치권을 넣어놨는데, 그 대리적 통치권으로 과연 무엇을 통치할 건가,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찾으셨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잖아요. 이것들을 통치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마음 안에서 이것들을 통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만 통치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움직이고 수고를 해야지 돼요. 사랑은 가만히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사랑은 동적인 겁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어떤 감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성적인 뭐 이런 것만 어떤 생각하는데, 이모션, 감정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나 헬라 이런 데에서 사랑은 수고입니다. 움직이 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너 사랑하네 그러면 안 돼. 수고해야지. 수고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 걸 잘 통치를 하셔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희락,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말하고 배려하고, 또 오래 참고, 비록 그 상대가 아내가 남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전도할 사람들이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변함없는 마음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완전성과 영원성은 변함없는 마음도 들어가는데,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해서 오래 참도록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자비한 것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잘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갑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소문을 듣자 하니 빌립보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형성돼서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생각들이 부딪히고 그러는 가운데 조금 시끄러웠고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그게 주요 목적이었고요. 교회는 이뤄야 된다라고 설명한 게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쭉 뒤에 읽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제 권하면서 너희들 싸우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싸우지 말고 좀 주 안에서 서로 좀 잘 지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3장 20절, 제가 4장이라고 그랬죠. 잘못 얘기했는데, 3장 20절에 그 전을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서로 뭐 이렇게 교회 분란 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설명하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될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 이 땅에서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유한한, 언젠가는 끝날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인데 왜 이렇게 다투냐. 여기는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이나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우리는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의 일들을 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싸워? 싸우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여기 있는 것 갖고 아둥바둥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면 되냐.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 대통령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 대통령 맞이할 사람들이 당장 싸울 일이 좀 있어도 다 뒤로 미루고 대통령 맞이하기 위해서 뭐 분주하게 뭐 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뭘 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에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가 그죠? 어때야 되겠나? 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 넘어가서 이게 사실은 이게 장과 절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조금 잘못된 게 많아. 요거도 사실은 나누려면 그 뒤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4장을 여기서 나눴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얼마나 마음으로 간절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도 글솜씨가 상당히 좋았던 분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떻게 이와 같이 문맥을 이렇게 장과절을 나눠놓으니까 이와 같이가 어디서 어떻게? 앞에서 찾아야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주 안에서 서라. 그잖아요. 소중한 사람, 만약에 뭐 이렇게 여기 그 사랑할 때 처음에 되게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터미널 가서 만나거나 어디 약속 장소 가서 만날 때 마음이 어땠어요? 뭔가 옷도 좀 옷매무새도 좀 고치고 좀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그런 마음가짐이잖아요. 기다린다는 게, 누구를 기다린다는 게. 하물며 사람을 기다리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 대리적 통치로 잘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우, 간신히 시간을 채웠네.